우리가 하나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일확천금을 해서 돈이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침에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그 얘기했잖아. 저는 안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그게 나한테 닥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겪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봐요, 그 프로를.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지금 여기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 이번에 막 그 피해로 죽었을 때도 나도 지하에서 살아봤어요. 막 지하에 아주 지하여가지고 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여름에는 비가 안 와도 이불을 깔고 참 옛날에 솜이불 깔았잖아요. 솜이불이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장판을 떠들면 물이 흥건했어. 그런 집에서 저도 살았어요. 저도 그런 데 살아봤어.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 그런 집에서 안 사는 게 감사해. 지금도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젊었을 때야. 세대 때, 30대 때.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지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지하에서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지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상으로 올라오려니 돈이 있어야지. 어디 그 많은 집이 있는데 내가 올라갈 집이 없어, 지상으로. 그런데 우리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하를 집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하에 사람을 살지 못하겠다. 이런 정책을 막 내놓는다고 그랬었잖아. 그렇게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싹 다 지상으로 올려놓고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 말,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지하에서 그런 집은 없잖아. 그런 집은 없죠? 저도 옛날에는 살았어요. 진짜 그런 집에 살아서 장판을 떠들면 물이 나는데 비 온 여름에는 장마 때는 진짜 물이 흥건해. 이렇게 물이 흥건했어요. 그래갖고는 이 애기도 어렸을 때 그러니 거기에다 애들 재우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불을 짜면 물이 나왔다니까. 솜이불. 그래갖고는 철떡철떡 해막 그거 맨날 아침에 내서 너를 자리도 없어. 그러면 창문에다 걸쳐놓고 그렇게 저도 살아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불평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누워서 불평하다가도 그럴 때 생각하면 감사하다. 내가 들어와서 비 올 때는 비를 피해서 들어와서 내가 편하게 누울 수가 있고 추울 때는 추운 그 바람을 피해서 들어오면 따뜻하게 불 피고 누울 수가 있고 그런데 작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 그런 집에 안 사는 것만도 감사하고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을지도 몰라. 부자보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복이지만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정말로 화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몰라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이야기책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저도 이걸 하나의 그냥 성경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현실이고 실제예요. 근데 책에 기록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책에 기록된 걸로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책에 기록된 일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책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 책에 기록된 하나의 흰 종이에 검정 글씨로 쓰여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 같고 하나의 역사 같은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하나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도 그랬으니까 말할 건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절제에 대해서 보면서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생각도 없었다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놓고 다윗을 그냥 광야로 막 몰아쳐서 막 죽을 고비 때고 날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죽을 고비에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까딱 잘못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 간음이라는 죄, 음행이라는 죄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게, 복받을 사람인 게 확실한 거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지가 뭔데 내가 왕인데, 지가 뭔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왕이니까요 그 선지자 죽일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 선지자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음에도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 선지자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이키고는 그와 같은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범죄함이었고 온전히 정직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 책망 한마디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보배인 거야.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면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패했을 거예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패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딱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외에는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일평생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보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바른 길을 가다가 가다 보니까 막 오솔길들이 많아. 그래갖고는 뭐 지금 내비가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 뭐 몇 메다, 내비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몇 메다 앞에서 뭐 3시 방향, 2시 방향, 뭐 5시 방향 막 이러더라고. 나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못 가겠어. 그 소리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3시 방향, 2시 방향.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어때요? 가다가 잘못 빠지잖아. 정확하게 몇 메다 앞에서 몇 시 방향으로 빠지라,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몇 시 방향으로 빠지라는 얘기까지 해줘도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쵸? 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고 이 정도의 길을 가다가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가다가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가다가도 이렇게 다윗처럼 샛길로 빠질 때가 있어. 샛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샛길로 조금 가다 보면 아니다는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바로 유턴해서 돌아오면 돼. 그래갖고 다시 가면 돼. 근데 그래도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바로 나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도 정말 바르게 살으려고 믿음으로 살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도 순간에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샛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샛길로 간지 알고 실수한 거를 알아. 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알아. 가다 보면. 그러면 빨리 그냥 바로 돌이켜서 오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탄하지는 안 해요. 안 오니까 탓을 해. 안 오니까 책망을 하고 뭐라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두드러 패는 거지. 그래도 안 들으면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면 돼. 그래서 다윗을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계속 연결시켜서 그냥 쭉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씩만 하다 보니까 자꾸 끊겨.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을 봤어.
다윗은 책망을 받고 돌이켰던 다윗인데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윗도 반대돼요? 예? 다윗하고 반대되는 다윗은 죄를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았어. 그러고 돌이켰어. 근데 죄를 저질르지 않고 미리 끊은 사람이 있어. 창세기에. 같은 죄야, 같은 죄. 초삼자. 아, 요셉. 그렇지, 맞아. 요셉. 요셉. 오늘 요셉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아서 돌이켰는데 요셉은 책망을 받지 않고 미리 끊었어요. 죄를. 요셉. 그래서 요셉으로 오늘 한번 보자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보면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꿔서 아버지 형제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 보니까 절을 한다고 형제간들이 자랑을 안 했으면 또 이제 자랑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다 같은 형제가 아니잖아. 같은 형제 아닌 게 문제인 거야. 같은 형제 아닌 게. 역사적으로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같은 형제가 아닌데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다윗도 보면은 쭉 보면은 형제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르우벤도 그 아버지의 첩을 동침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게.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못 믿고 하갈한테 갔잖아. 근데 조금 더 믿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고 절제하고 하갈한테 안 가서 이스마엘을 안 낳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없다고 해야죠. 이스마엘을 만약에 안 낳았으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따지고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만 복을 준다 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이루어. 근데 이스마엘도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지.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싸우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과 육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고 이삭은 영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이 죽으라고 지금까지 싸우잖아. 그 다시 말하면 이 영과 육은 죽을 때까지 지금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영과 육은 안 싸울 수가 없다니까. 영과 육은 그 싸워야 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두 번째 쳐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라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좌우하는 거야.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우리 광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자제품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전자제품 하나도 선택을 하면은 10년을 좌지우지한데. 근데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순간의 선택으로 영혼을 좌우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의 선택 한번 잘못해갖고 지금 이거 뭐요? 몇 년 역사예요? 6,000년 역사를 지금 좌우를 하고 있어. 6,000년 역사를. 그 순간에 선택하면 잘못해서. 아담이 순간에 선택하면 잘못해서 어떻게 돼서? 영원히 지금 이걸 좌우를 하고 있는 거야. 선택 순간. 마찬가지.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영과 육이 싸웁니다. 근데 순간에 선택 한번, 마지막 순간. 내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한번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몰라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이 귀는 다
다 있지만 영적인 귀, 육적인 귀 안 들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 이 귀가. 귀가 성령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귀가 할례 안 받아 놓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 그는 귀는 있어도 안 들리는 거야. 귀는 있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그게 뭐 지나간 일이고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그 순간의 선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자, 창세기 39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들을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까지만.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랑한 것 때문에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형들한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 형이 잡아서 팔았잖아요. 아니 먹을 것 갖다 주러 간 내 동생을 팔아먹었다니까. 노예로. 장사꾼한테.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내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 사람 요셉을 그 애굽 그 시대장 보디발의 사람의 집에 팔아먹었어. 노예로 팔아먹었어. 노예로. 근데 그 시대장이 요셉을 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쪽 집에 들어가게. 그런데 그 시대장 눈에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근데 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걸 알았나 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걸 알고 그 사람을 사갖고 자기의 그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다니까. 지금 여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형통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우리 찬양 불렀죠?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할 것이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합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서 그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다 표현을 하겠느냐고. 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시대장이 그걸 보았대요. 보고,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제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수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나님과 형통함을 보고 요셉을 자기 종으로 삼았어.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가정에 자기 가정에 집사를 맡긴 거예요. 옛날 그 양반들은 집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부잣집에는 다 있잖아. 그 막 재벌가는 가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 요셉한테.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요셉과 형통해서 요셉을 보고 그 집의 모든 소유가 다 잘 되게 만드는 거야. 요셉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대장이 더 요셉을 신임을 하잖아. 요셉을 더 신임을 하고 자기가 먹는 그 식습관, 자기 먹는 식습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기고 참견을 안 했어요. 자기가 먹는 식습관,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못 바꿔 그거는, 식습관은. 그러니까 그 자기 먹는 식습관만 빼놓고는 먹는 그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한테 맡겼어. 자기 집의 살림을. 그러고는 어떻게 하더니 간섭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대요. 근데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했다고 니가 키는 안 큰 거 아니야. 그쵸? 키는 안 컸어. 근데 요즘에 막 그거 뭐 아이돌 매니 얘네들 봐봐. 얼마나 다 이뻐. 어디서 이렇게 대단하는지. 근데 다 똑같아 또. 다 똑같아 비슷해. 근데 다 이뻐. 다 잘생겼어. 어찌 이렇게 이쁜지 몰라 애들이. 다 이뻐요. 다 잘생겼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아이돌 중에 한 사람. 키는 아담한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리고 참 하여튼 이쁘고 멋있었나 봐. 이쁘게 마음에 쏙 들었나 봐. 그런데 그 문제요. 그게 이제 안 이쁘고 막 키도 크고 우락부락 했으면 좀 몰랐을 텐데 좀 괜찮았을란가 모르는데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후에 7절 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 이게 문제요. 이게 문제. 예, 여자고 남자고 잘생기면 꼭 인물값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생길 필요 없어. 잘생기면 인물값을 해. 얘나야 맨날 얘나 삼촌이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면 잘생기면 이렇게 잘생기면 너한테만 잘생기면 괜찮은데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생긴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어? 네. 그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싹싹하고 딱 자상한 사람이 얘네한테만 잘생기고 얘네한테만 자상하고 얘네한테만 돈을 주고 얘네한테만 똑똑하면 그거는 금상첨화야.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생기고 돈을 다 잘 줘. 돈이 많으면 돈을 다 잘 주고 다 자상해.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그 이쁜 게 그걸 보고 아니 이 여자도 문제지. 남편이 지금 시대장이면 대통령 밑에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지 국무총리쯤 되는지 이렇게 높은데 아니 그 대통령 아니 그 남편이 무섭지도 않나?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속이려고 이 종을 하찮게 봤어. 말하자면 자기가 하찮게 보고 이 종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야. 하찮게 보고. 이게 문제야. 여자들도 조심을 해야 돼. 아무나 꼬시려고 하면 안 돼. 남편이 있는데 꼬시려고 하면 안 돼. 남편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남편이 없는 시집을 안 간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꼬셔갖고 요즘에는 여자도 먼저 한대. 먼저 꼬신대.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정말로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대시해서 내가 먼저 해도 되지. 사귀자고 해도. 그런데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 남편이 있는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도 남편이 없는 아내나 아내가 없는 남편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저쪽에는 남편이 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에? 근데 이 여자는 요셉은 결혼을 안 했은 게 아직 총각인데 자기는 남편이 있잖아. 더군다나 그것도 얘는 종이고 지금 종이요. 얘는 주인한테 잘못 비면 죽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참 이상해.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아니 이 종을 왜 꼬시려고 이 종의 신세를 망치려고 하냐고. 얘는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이 죽는데 요셉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어. 종인데 주인이 죽여도 말 못하고 갔다 왔다 또다시 팔아먹어도 말 못하는 신세인데 이 종을 그렇게 하냐고.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그래갖고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자고 하니까 8절 봅니다. 요셉이 거절했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모든 것을 주인이 다 나한테 맡겨서 이 집안에는 주인 말고는 그 다음에 내가 위다 그 말이야. 주인 말고는.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간섭한 것이 없어. 그리고 타치한 것이 없어. 태클 걸은 것이 없어. 딱 하나 태클 걸린 것은 그 안에만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종들도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이 주인의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말씀에 딱 붙잡히고 알면 내게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점검을 해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것인가. 그래갖고 조금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하지 마라. 안 하면 돼. 근데 그걸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고는 싶고 하나님의 뜻에는 걸린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잖아. 그러니까서 난 자꾸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고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은 나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으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내가 생각이 난다고 할 때는 성령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난다고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네?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찔림이 있고 거슬림이 있고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건 죄였는데 내가 그랬네 라는 책망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직은 나한테 기회가 있고 아직은 내가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를 쓸만하니까 내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악을 내가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부인을 피해 다닌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피해 다녔어. 근데 그 종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 종이니까. 팔려간 사람이네. 종은 내게 아니야. 주인 거야. 그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인을 피해 다니지만 피할 길이 없는 거야. 한 집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부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사람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르되 나의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옷을 붙잡으니까 이 겉옷을 붙잡혀서 못 나가니까 옷을 벗어버린 거야. 붙잡혀서 못 나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한 거라. 그 조금 다이처럼 치다봤더라면은 그냥 동침할 수도 있는데 다이처럼 치다봤더라면 그 시대장 아내 정도 된 게 그 아내도 이뻤겠지. 그 정도 위치 되는 사람이 안 이쁜 사람, 아주 못생긴 사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안 했을 것 같아. 그 이뻤겠지요. 그 정도 되면 똑똑하고 예뻤을 거야 아마. 그러면 쳐다봤으면 다윗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 예뻐 보일 수도 있어.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니까. 음행은요, 도망가야 돼요. 거기 있어갖고는 안 돼요. 도망가야 돼. 때에 따라서는요, 내 거 버려야 돼요.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 내 거 버려야 돼. 이거 보여지는 거, 이 겉옷이라는 얘기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될 때도 와요. 버려야 돼,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 버리지 않고 옷 버리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 여자한테 붙잡혔어요. 보여지는 거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요셉도 여기서 이 사람을 봐고 만약에 어떻게 해서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더라면 당분간은 더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당분간 얼마 정도는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 얼마나 잘했겠어요, 남편 없을 때. 그 시대장 정도 그러면 국무총리나 뭐 정도 되면은 그 사람도 그 남자도 나가서 또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집이를 며칠이나 두를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여자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면 당분간 얼마 동안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 거 버리지 않고 내 거 자꾸 가려고 하면 당분간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이걸 내 거 보여지는 거 다 벗어버린 거야. 벗어버리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란이 와요. 그렇지 않았으면 환란이 안 올 수도 있어. 당분간은. 근데 이제 길게 바라보면 나중에 이제 뭔 일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지 이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당분간 그걸 버려놓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에 그에게 고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나이다. 이 여자도 되게 잘 짰지요? 근데 이거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옷을 버려두고 갔은 게 나를 맞아면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항을 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이거 옷을 미처 못 들고 나갔다. 그거 헐만하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요셉의 삶이 지금 어때요? 요셉의 삶이 종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가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꿔. 내 절하기는커녕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이걸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그 벗어놓고 도망간 것이 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니까 일부러 못을 미처 못 갖고 나가서 놓고 나간 것처럼 뒤집어 씌웠잖아. 뒤집어 씌워서. 그럴싸하잖아요. 요셉의 삶이 어때요? 정말 요셉의 삶이 진짜 참 거지 같아. 근데 그 행복이라는 노래가 나 그렇게 좋아.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 어때요?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거. 요셉의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 노래 여기 보고 내가 여기 보고 노래를 만들었나 이 생각이 들어. 요셉을 보고 노래를 만들었나?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종으로서 그지같이 살지만 정결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자기 손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면 살 수 있잖아.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함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날라눌러 살았겠어요. 이 아내만 아니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날라눌러 살았겠냐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자기가 그 종들 위에 머리에 있다고 해서 그 종들을 함부로 대했겠어요? 자기에게 한 것 좀씩 다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에게 눈물 날 일도 많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누구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여러분들 삶이 길자면 길고 짧자면 짧아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기간이 길자고 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고 짧자고 뭐 어마어마한 짧은 시간인데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온 거 생각하면 참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정말 내한테 주어진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그냥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살았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막 얼른 뛰어나오면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아. 근데 정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은 모르고 그냥 가서 예배 오전에 가서 일찍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하고 예배 드리고 장사하려고 집에 올라면 축도도 못 드리고 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와서도 그냥 살고 그러면서도 나는 어때? 나는 예배 드리고 예수 믿었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어서 말씀대로 진짜 나는 그냥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써.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정말 예수 믿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근데 그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나는 그렇게 살려고 내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 정말 너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옳다 인정을 받아야. 옳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 믿음은 소용이 없어. 내가 나름대로 지키는 주일 소용없어. 내가 나름대로 하는 헌금 소용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나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했다니까. 정말 최선. 근데 그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에 와서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알고 하면서 내가 다시 보니까 믿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내가 정해놓은 믿음.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라니까.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에요. 여기서도 요셉도 생각 조금 잘못했으면 그렇게 원하는데 그냥 하룻밤 잤으면은 신간 편하게 당분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편하게 당분간은. 그치 얼마나 이뻐하겠어.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여자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자기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요셉을 복을 주고 이 사람을 그냥 그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 그냥 냅두잖아. 그리고 요셉을 어디로 보내? 그 감옥으로 보내. 근데 감옥으로 보내놓고도 형통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을 보냈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감옥을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형통했대.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에 와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지금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성경에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없어. 그리고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없어요. 무조건 좋은 하나님 아니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보내주시면 우리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정말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앞도 뒤도 안 보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뒤에는 다 조건이 붙어. 행한 대로야. 그 조건이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거 해.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거 해.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해놓고 너 무조건 이거 해. 그러면 내가 해줄 거야. 너 무조건 이거 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안 그러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도 해주면 좋아. 그래 어쩔 수 없어. 너 그럴만해. 나 이해 충분히 한다.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합당하고 타당성 있고 이해하고 이게 없어. 중간이. 그냥 너 했어? 안 했어? 이거 너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야 그냥. 너 했냐? 안 했냐? 하나님 말해놓고 너 했냐? 안 했냐? 이거지. 중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해한다. 이게 없더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다시 보면서 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앞도 뒤도 안 보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너 해? 이거 이렇게 해? 그래놓고 했어? 안 했어? 이거지? 중간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이해한다. 어쩔 수 없었지 뭐. 그게 없더라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냥 했냐 안 했냐야. 했냐 안 했냐.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요셉은 지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지금 형편이 어떤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자기 그거에 맞게 정말로 그 주인에게 배신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배신 안 하고.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야 돼요. 죄인들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도망쳐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도 관계가 없어.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된다니까? 지금부터? 근데 혹시 그 마음이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끊고 돌이키세요. 근데 안 돌이키려고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왜 저 소리는 나한테만 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다 거짓말 안 했는데 그 귀에도 들어지도 않아. 왜? 나 거짓말 안 했거든. 정직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살아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어차피 내 일상생활이니까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걸릴 것이 없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간음해서 나 간음 안 했는데? 그럼 그게 아무 상관없어. 그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걸려 여기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직하지 말라고 하면 걸려. 왜 내가 분명히 정직하지 않은 건 아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려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조금 부정직은 해야 되겠고 부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진다고는 하고 그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그게 걸리는 거야. 이거 간음죄를 한번 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졌어. 그리고 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했네. 그럼 끊으면 돼. 그리고 안 한 사람은 그 귀를 두르지도 않은 게 잘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걸려.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린다 해도 안 걸리고 복을 내린다 해도 안 걸리고 그냥 안 걸려. 그냥 좋아. 그냥. 근데 꼭 안 하는 사람들이 걸려 그게. 그래갖고 걸려. 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갖고 막 싸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끝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살고 신경질 나.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듣기 싫어 죽겠네. 그리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정말로. 다윗은요 계속 정말로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을 보내놓고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대. 요셉은 감옥 가고도 총무를 봤어. 감옥에 가서도 총무를 봤어. 그게 요셉은 감옥을 보내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그것이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길게 보면 그게 형통한 삶이요. 길게 보면. 짧게 봤으면 어때요?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돼. 짧게 봤으면. 그러면 당분간은 참 살기가 편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울모가 돼서 그 사람은 그 보디발한테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 그 아내의 종도 돼야 돼. 그러면 보디발 눈치 봐야지, 아내 눈치 봐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옷을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내버려버리고 도망치고 죄를 안 지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사람은 감옥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뭐 이 끝을 다 알으니까 나중에 총리 돼서 뭐 한 건 다 알잖아요. 우리 교인은 다 알지 뭐 이거 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끊을 때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겉옷을 버려야 돼요.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끝내야 돼요. 끝내고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요. 정말 짧은 삶입니다. 이 짧은 삶 동안에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짓고 돌이키지 말고 요셉처럼 죄에서 도망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좌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면 끝나는 거예요. 감옥을 가도 형통하다니까. 감옥을 가도.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